오늘은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주일도 왜 절기설교를 안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터인데, 예배가 잘 회복되어지는 것이 실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그 감동들을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효를 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괴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절기의 설교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막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나 책망이나 비난을 받거나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칭찬과 격려, 소망과 약속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 성도님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좀 소망적인, 우리 목사님은 도초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좀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 도초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뭐 잘생겨 봐야 다 도토리 기적이고 도찐 개찐이죠. 뭐 여기 목사님들 도초에 계신 10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생기셨죠.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을 또 잘생겼다고 해주시니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만 잘생겼다 해주면 되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말씀 속에 칭찬과 격려, 소망과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뭐 무당하시는 분들, 점 보시는 분들 뭐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애언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애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보셨으면 알지만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초 동북교회의 덕을 세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요. 이 세 가지가 그 내용이요. 예언에는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덕을 세워지게 하고 권면이 일어나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도요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도전케 하시죠.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주의 뜰이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의 저는 가슴에 의기, 정의,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한참 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로 책망하기를 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왜 그렇게 외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요, 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요, 제가 아닌 세상을요 말씀의 칼날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고 자녀들도 자라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과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서요, 그 심판의 말씀이 때로는요 무섭고 무겁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과 축복을 총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지자서의 선지서들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요, 야, 하나님이 저주를 말하시고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하셨고요, 아모스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요, 말라기의 그 예배에 바르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좋아지고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붙들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5편의 말씀, 우리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복 말씀 가운데서요, 이 시편 65편의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주고 붙잡게 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제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딱 붙드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4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어도 정말 맛있고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표현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가 되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여러분 왜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주의 뜰이라는 말을 쓰게 하셨을까?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시며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주의 뜰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복이 있다는 말을, 그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을까? 이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주의 뜰 안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주의 뜰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종류의 예배든요,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주의 뜰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을 다른 곳이 아닌 주의 뜰에 있게 하십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 말고 울타리로 쳐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요 100 곱하기 59빛, 약 50 곱하기 25m의 사이즈고요. 높이는 5규빗에 약 2.5m 정도입니다. 400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 한가운데 22평쯤 되는 성막이 있는데 그 22평 되는 성막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바로 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성전의 뜰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뜰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큼이나 영향력을 주는 말이죠.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로는 적절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성전 뜰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죠. 성전 뜰을 예배와 상관없는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곳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 때문에 결단코 성전 뜰을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 뜰이라는 이 성전 뜰이요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예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알면 성막의 뜰에 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성막을 말할 때 그것을 이루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입니다. 벽과 덮개와 휘장으로 되어 있죠. 집기들은 언약궤에 비롯한 여러 가지들입니다. 집기들이 있습니다. 불과 울타리가 있고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의 진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뜰과 울타리가 바로 이 성막의 5 요소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의 뜰에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이요 예배의 내용과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막들은 예배의 현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해도 예배의 현장과 그 외의 것들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배의 현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되려면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예배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우선적으로요, 거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어디까지요? 주의 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시편 65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성전 뜰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거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뜰은 아무나 밟는 곳이 아니지요. 우리가 뜰만 밟고 간다고 하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뜰은 5규빗 높이의 울타리로 구별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도 비록 20규빗의 넓은 약 10m 정도 되는 넓은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열리고 닫히는 문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성막의 은받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은받침이 거룩과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구별된 성도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배는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 예배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엄격결에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즉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뜰에 그냥 들어오는 것, 이 성전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그들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반항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멀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말씀하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향해 가까이 오렴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무섭습니까? 왜 그것이 저주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반대로 왜 고난이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고난이 왜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손 붙들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고난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니까 고난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우니까. 어느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찬양 인도하시면서 매번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임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신선하고 좋지만 너무 자주 하고 자주 들으니까 제가 들을 때도 식상하게 느껴요. 왜 저분은 맨날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묵상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요 감동으로 제게도 다가오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예배가 주는 축복의 모든 것. 그 말씀이 예배가 주는 축복의 모든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제가 우리 고영석 성도님, 우리 천민숙 성도님 여기 있지만 제가 대놓고 자랑합니다. 제가 저분들 보면서 늘 감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지킨다는 거예요. 새벽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저 귀한 두 분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염전에 일하시다가 그 염전에 미는 그 밀대를 놓고 예배 드리러 오신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이것 자체가 제겐 감동입니다. 말씀을 깊이 하니 얇게 하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요, 이미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예배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의의 예배의 현장에서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 그냥 뜰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 호산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색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때가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감동이 있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웠던 그 느낌,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낯선 곳에 처음 가면 정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만큼 그렇게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결코 그때가 겨울방학 기간이어서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역사 때문에 저의 영이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주의 뜰 안에서만, 주의 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동,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로 인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 좋아서, 히터가 떨어져서 예배당이 따뜻해서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좋았고 그 감동을 평생 느끼고 싶어서 목사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목사를 결심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할 때도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 뒤에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가 쫙 펼쳐져. 야, 목사님 정말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아우라를 펼쳐주시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어린 때에,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의 현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눈물을 주신 것 같아요. 찬양하면 눈물이 납니다.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납니다. 이 자리를 계속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저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까? 저만 느끼는 감동입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감동이고 여러분이 느껴야 될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동과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아름다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주의 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시편 68편의 6절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진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그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드렸지 않지만 여러분 그 주의 뜰에 있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번제단은요,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두멍은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자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주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더럽고 추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주님이 직접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내보내주시는 자리가 바로 주의 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의 뜰 예배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